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 큐티하는 방법 세 번째 순서로 성경의 장르에 따른 본문 읽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약 6,000년 전부터 고대 근동 히브리 지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66권의 책들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문학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크게 4가지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대할 때에 각각의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서 읽기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사건의 배후 원인이나 인물 간의 대화의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으로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불리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열거해드린 역사서 본문을 큐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나 대화의 시공간적 배경을 그리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워밍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상상력으로 본문의 사건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대하기 위해서는 한번 본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그려져 있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리적, 영적 흐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의 등장인물들의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발생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가서 읽기입니다. 시가서는 성경의 장르 중에서 시와 문학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에는 먼저는 시와 문학작품을 지은 저자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동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자가 자신의 시와 문학작품을 만들 때에 사용한 수사법들, 예를 들면 은유, 비유, 대꾸, 병렬의 요소들에 주의하면서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지은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 다윗은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가서에 해당하는 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가서를 큐티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운율에 맞춰서 감정을 모아 낭송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시와 문학적 특성을 지닌 것을 기억하면서 문학적 요소에 여러분의 감정을 담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룩한 상상력으로 본문의 시적 표현들을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시가서를 읽는 독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동원하여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문자적으로만 독서할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면서 전인적으로 본문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반복되는 표현, 대조되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묵상하십시오. 본문을 지은 저자가 어떠한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언서 읽기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대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서 안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책망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상징, 은유, 풍유 등의 수사법에 유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은 구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으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서를 큐티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예언자와 당 시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당대에 예언하였던 예언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지는 당대의 사람들과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서신서 읽기입니다. 서신서는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 여기에는 각종 교리와 권면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단어 선택과 형용사절 등에 유의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적은 서신인데 그 내용의 일부인 1장 3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신서에 해당하는 책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신서를 큐티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편지를 받을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염두하면서 읽으십시오.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당신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되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는 당시의 교회들처럼 서신서의 내용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편지로 여기면서 서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편지로 쓰인 하나님의 육성을 생생하게 들으십시오. 서신서에 기록된 각 단어와 문장의 표현들에 유의하면서 입체적이며 생동감이 있는 본문 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장르에 따른 본문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수지광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